안녕하십니까. 정은환 시길입니다. 오랜만에 오카리나 소리를 들으니까 좋네요. 예, 좋아하는 찬양을 또 오카리나 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가사를 보면서 또 우리 마음을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먼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한 사회 홍보를 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는 기획팀에서 건강검진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삶을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언제 일어나죠? 일은 얼마나 하십니까? 그 시간을 쭉 물어봐서 모아봤습니다. 현재 나이가 몇 살이고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 예상 수명까지 사는 기간 동안, 그럼 내가 쓰는 모든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남으셨네요.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가족과는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가족과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앞으로 가족과 보낼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보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자들과 나눈, 개인적으로 누구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그 대화 내용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적어 놓은 장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 그 시간 동안 제자들과 나눴던 일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24시간 후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상태였거든요. 제자들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 거죠. 내가 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남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예수님의 선택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13장부터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르렀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에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물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절에 형제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12장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된 줄을 아셨습니다. 때를 인식하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결정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24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시간을 좀 보내길 원하세요? 나에게 24시간만 주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결정은 이거였어요.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결정한 결정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정 못 찾으면은 그건 포기할 수 있어요. 키도 스페어 키가 있지 않습니까? 스페어 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키가 참 중요하지만 스페어 키가 있으니까 키는 잃어버리면, 그 스페어 키도 잃어버리면 한 200~300불 주면 키를 만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 키라서 키도 비싸요. 네. 한 200~300불은 줘야지 키를 만들어요. 근데 잃어버린데 다시 만들 수 없는 거 있어요. 꼭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자식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어요. 잃어버렸다고 자식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동차 키는 다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다시 구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뭐예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간까지 이들을 살려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붙잡고 어디까지 씨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여러분들과 씨름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것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씨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씨름할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그겁니다. 뭐 하신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들에게 전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근데 성공했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상태가? 12명이라고 정의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루면 생을 마감해요. 퍼블릭 미니스트리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12명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명을 선정해서 여태까지 키워놨어요. 근데 상황이 어때요?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십자가에 죽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들을 믿고 이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가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보통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도 만찬이 있는 자리였어요. 보통 발을 닦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였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발을 닦여주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앉아서 하지 않죠? 비스듬하게 누워서 합니다. 식탁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식탁 쪽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누워요. 그리고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뒤쪽으로 쭉 뻗어 놓죠. 그러면 종들이 쭉 가면서 뒤에서 발을 닦아요. 보통 잔치에 초대받으면 목욕을 하고 옵니다. 목욕을 하고 오더라도 그 당시엔 다 샌들을 신으니까 다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저같이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더 지저분하겠죠. 땀과 흙이 많이 섞일 테니까. 그 다리를 뒤로 쭉 빼고 있으면 종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리를 씻기는 일이에요. 다리를 다 씻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비로소 식사를 보통 하곤 했습니다. 다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다리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무엇인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걸 아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모두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이 되어져야 되는지는 알아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방 안의 기운이 어색하게 흐르죠.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연차가 좀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돼?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교회에서도 우리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모두가 뭐예요?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제대로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켜놨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선택하신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러 왔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얼굴이 뜨겁지 않았겠어요? 만약 저였으면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프로페셔널이에요. 제자들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수건을 허리에 둘러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는 순간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옆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동이는 순간 설마 진짜 예수님이 물동이에 가서 물을 대야에 담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 못하죠. 베드로니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가로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삶에 관여하실 때 그 관여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하죠. 특별히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해요. 상처받은 곳을 누가 건드리면 뭐예요? 아프죠. 동물도 상처받았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상처받은 동물을 치료해 주려고 갈 때, 덫에 걸려있는 그 덫을 꺼내주기 위해서 다가갈 때 그때가 위험해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오는지 아니면 구해주려 오는지 모르니까.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뭐예요? 예수님, 이거는 손 못 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발,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상처,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범위, 여기까지. 여기까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 말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화가 나 있는 부정 형태의 말이에요. 절대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질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발 씻겨주실 거예요? 질문처럼 들리죠. 질문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여호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그 단어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가 주입니다.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더러운 발을 씻기실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발을 씻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 더러운 발은 씻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정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 상처까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결석을 하면, 누군가의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런 글을 읽었어요. 중보기도란 당신의 기도 대상 및 당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주님께서 그 사람 또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다. 주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입장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매우 적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그때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건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내 발을 내미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나 그때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참 단호해요. 자기가 아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씻긴다는 표현이 뭐죠? 예수님이 씻긴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그러면 제 온몸을 좀 씻어주세요. 머리와 다리, 손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기 씻긴다는 의미는 그 당시에 성만찬 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다리를 씻겨준다는 그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씻겨준다는 말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가, 목욕한 자가, 칭의로서 의롭감을 받은 자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성화받는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목욕한 자라는 것은 칭의를 통해서 이미 침례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주장하는 자들도, 그들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를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발을 예수님께 내보이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관여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이거죠. 내가 너 삶을 상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니? 어디까지가 너가 나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야?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오늘 내가 너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디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맡길 수 있죠? 혹시 예수님께 말하기에 거북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것조차 마음이 불안불안하진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것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겉옷 벗었잖아요. 허리에 수건 둘렀잖아요. 물에 대야를, 이 자세는 한다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예수님은 준비됐다니까요. 예수님 겉옷 벗었어요. 나는 네 발 씻길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 겉옷 벗었어요. 수건 둘렀어요. 물에 대야를 떠왔어요. 예수님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저지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종의 일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수치당하는 일을 저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은 실제로 베드로가 잃은 자를 향한 예수의 봉사가 그에게 필요함을 인정하는 수치를 스스로 당치 않으려고 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한 일은 자기의 수치를 안 보여주려고 그것을 막은 격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려는 봉사는 그래, 너의 수치도 내가 같이 씻어줄게.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의 수치를 막은 게 아니라 내 수치심을 보여주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낮추어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최고의 겸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르러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발을 맡기는 게 정말 겸손이에요. 맡기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대야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불의하게 죽는 걸 알고 있었던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시도가 좌절됐죠. 헤롯에게 보낸 것도 좌절됐고, 유월절이라서 명절이기 때문에 죄수를 석방시켜 주려고 한 것도 좌절됐고, 설득하려고 한 것도 좌절됐고,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려고 한 것도 좌절됐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유대인들과 부딪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자기 손을 씻죠. 그리고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정말 무죄합니까? 빌라도가 허락 안 했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었어요? 빌라도가 허락 안 했으면 예수님은 죽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고 해서 무죄한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 안에서 자기 책임을 이루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유죄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그 발을 내밀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수치만 안 당하면 나는 무죄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하지 않는 것, 즉 상처라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 아픔이라도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씻을 수 있도록 내 발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거 행하지 않을 때 그게 뭐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죄라는 거예요. 내 발은 씻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무죄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과 있을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뭘 원하는지 말만 해주면 제가 아는 지식에서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닌텐도 스위치가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4명이 용돈을 모았습니다. 너 100불. 아빠는 안 사줄 거 분명하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자. 4명이 의기투합했어요. 너 100불, 나 70불, 너 30불, 너 50불. 아빠 여기 250불 있으니까 닌텐도 스위치 사줘. 그 일을 셋째가 주도했습니다. 셋째가 한 일주일 동안 저한테 와서 이베이에서 계속 물건을 찾아가면서 아빠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싸게 살 수 있어.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 저한테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베이를 아시다시피 이베이 물건은 파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새 물건이 아니면 고장난 것을 왔을 경우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결이는 저한테 한마디만 하면 되죠. 닌텐도 스위치 사주면 돼요. 닌텐도 스위치 사줘요. 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인결이가 저한테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조이스틱은 이 사람한테서 사고, 덕은 이 사람한테서 사고, 스위치는 이 사람한테 사고, 이렇게 사면 제일 싸게 살 수 있어. 저를 지도하죠. 이베이 아이디도 없는 애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잘 알죠. 사줬어요. 애들이 사달라는 걸로 사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걸로 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건 저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때가 다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하나님한테 인스트럭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한테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발을 씻고자 하면 내 발을 맡기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준비됐습니다. 겉옷 벗으셨고 수건 두르셨고 물을 대야에 떠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시게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